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한 주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전 집사님 한 분 기억을 못하시니 참 다행입니다. 집사님 언제쯤 제가 설교하면 대략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34절을 가지고 34절을 본문으로 작년 9월 14일 안식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언 7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그 가상 7언 가운데 제일 첫 번째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그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설교 제목을 올리실 때 용서를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기도입니다. 34절이 그 본문인데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지요. 여러분 믿음의 생애를 사시면서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어떻든가요? 용서가 잘 되던가요? 예. 안식일날 교회 이렇게 와서 교회에 앉아있긴 한데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대상을 용서하지 못해서 몸은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을 아마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저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된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본문을 놓고 볼 때 이 저희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첫째는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이 포함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의 군병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장인하고 사위사입니다. 이 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죄목을 붙여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같은 동료 제사장들이 그 무리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포함될까요? 물론 빌라도도 포함되겠지요. 더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했습니까? 겉옷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갖다가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백성들은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좋다고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는 막상 재판에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악한 바라바를, 빌라도가 악한 바라바를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포함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저희 속에는 우리 모두 다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무사의 생애를 사시면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예, 베드로에게 하신 무슨 이야기지요? 예, 베드로가 어느 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큰맘 먹고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 무슨 말이에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말씀 기억나십니까?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팔복 가운데, 산상수 가운데 나오는 내용 뭐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용서라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많이 가르쳤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용서하신
모본을 보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오늘 살펴본 이 십자가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가르치셨던 용서에 대한 최고의 본을 보이신 실천적인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입으로만 그러셨을까요?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는 게 설교자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용서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시대소망 744쪽에는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으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뭐였다고요? 침착하고 평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유지되던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참된 평안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평안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실 때 마치 예수님이 그 풍랑 이는 바다에서 그 배의 고물에 고물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머리를 대시고 주무실 때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평안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전혀 그 저희라고 포함된 그 대상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런 설명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다만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탄원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속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 손과 발에 자기를 얼마나 거칠게 다룹니까?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는요, 사람이 거의 반은 죽을 정도로 사람을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그 채찍 끝에다가 살찜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묻어서 떨어져 나올 만큼 뾰족한 그런 물건들을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채찍을 때리는데 죄수가 거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거의 초죽음이 될 때까지 그렇게 죄수를 채찍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죄수를 아주 거칠게 다뤄요. 그래야 빨리 죽거든요. 그래야 군사들이 근처에서 오래 지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게 다루겠어요. 아무리 품성이 좋은 사람도요, 이유 없이 자기를 죄 없이 막 거칠게 다루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그대로 있겠어요? 아니면 악한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감정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죄 없이 그냥 억울하게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생각 들어요?
복수하고자 하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복수하는 마음이 끌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 했어요?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고 복수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그렇게 죄 없이 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게 죽도록 한 제사장들, 관원들에 대하여 요만큼도 복수하는 마음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깊이 동정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베드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 끝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종이 1만 달란트면 여러분 그 종이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이 종이 도무지 자기 그 재정을 갚을래야 갚을 길이 없는 걸 알고 그냥 용서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갚으라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옥에 가두겠다고 그래갖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을 다시 불러 들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왜요?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져갖고 내가 너를 탕감해줬는데 용서해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 그거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5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문구 중에 중심으로 각각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요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심으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그 상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기는 아주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래 그냥 내가 봐줄게. 당신 용서해 줄게. 이렇게 겉으로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게 아니고 입으로만 외모적으로만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중심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복수하려고 하는 정신도 없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두고 보자. 너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고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잘 해주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만큼도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고자 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동정하는, 그를
정말로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깊이고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렇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실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미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이해를 제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러분, 미워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남을 미워하는 것이고 복수하려고 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놨어요. 21쪽에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생각되죠? 여러분 자신이 아무개를 나 용서했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로 와서 여러분 속에서 의가 솟아나서 의의 열매로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개를 용서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건 누가 한 것이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사람은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그랬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표범이 자기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있어요? 흑인이 자기의 그 어두운 피부색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명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하라고 강제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용서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43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사람이 귀신을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밭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귀신이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들어가 살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나온 집에 혹시나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싹 청소가 되고 거기에 아무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거니 잘됐다고 가서 자기하고 똑같은 귀신을 7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의 형편보다 더 후의 형편이 안 좋게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의 죄를 그냥 있는 죄를 싹 없애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개념은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준다, 사해준다, 없이 해준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우리의 죄를 그냥 죄값을 싹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다면 그건 무슨 상태와 똑같냐면 이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 싹 내쫓임 바되고 집이 소재되고 아무도 주인이 없는 깨끗이 청소된 상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더 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용서의 의미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본성을 심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에 뭐라고 수록한지 아십니까? 참 수석을 잘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인은 다윗을 말하지요. 시인은 완전히 새로운 정신적, 도덕적 본성을 갖게 되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용서의 참된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주석을 딱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큰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고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던 용서의 개념은 정신적, 도덕적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용서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그 살인과 미워하는 것과 회방과 간음과 도적질과 이 사람의 마음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미워하는 마음이나 저주하는 마음이나 복수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를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자기에게 죄를 치우고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조그만 침에 티끌만 침에 그와 같은 복수하는 정신도 없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동정하고 그들이 정말로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본성을 갖기를, 그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알고 있던 용서의 진정한 개념이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용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능력 주신다. 내가 뭣도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본성, 새 마음, 새 영, 새로운 생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 새 마음, 내 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새 본성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용서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인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거기 7장 56절에 보면은 7장 60절입니다. 마지막 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그랬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내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한 겁니다. 누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55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스데반은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새 마음을, 새 생명을,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새로운 거듭난 생명이, 새로운 본성이 비로소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에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받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5장 찬미 보시겠습니다.